요즘 오후에 제가 국가에 대한 강해 아니면 좀 강연 비슷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국가를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완전히 정상과는 정반대 일을 하면서 본인이 아니면 본인들이 최고의 이상 국가를 구현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이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어느 면에서 이제 찬탈을 한 건데,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예요. 우리 과제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터전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무너져 내리면 그럼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저거 국가잖아요. 뭐 우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유엔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 그 국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국가에서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요 근래에 부동산 폭등하는 거 이거 보면서 어저께인가 참 한심한 그런 걸 다루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세를 주는 사람하고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이면 계약을 하고 그러고서는 암호로 뭘 해서 하고 그럼 전세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돈을 2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달라 그러고 이게 살겠어요? 이거 집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자기 집을 빌려준 거 그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나 더 살고 뭐 할 테니까 당신 당장 들어오려면 돈 2천만 원 나한테 줘라. 이게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진 사회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한 3주 전쯤에 이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인데 책의 제목이 참 좋아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영어도 아주 똑같아요. When a nation forgets God 이렇게 돼서 영어 제목하고 아주 똑같이 이게 제목이 돼 있고 여기 부제목을 가면 나치 독일로부터 배우는 7가지 교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번 언젠가 제가 책 소개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지금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국가 안에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5분의 1인데 그 5분의 1 기독교인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으니까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왕이 이스라엘 안에 생겼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이런 거 생기는 것은 어느 면에서 당연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작품은 2010년도에 여러분 제목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누군가가 지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목사님도 어떤 분이냐 하면 어윈 루저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어윈 루저는 1941년 10월 3일 생이니까 지금 한 80세 되신 분이에요. 거기 가서 어윈 루저에 대한 그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도 부패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기름도 원래 기름이라 그러는데 그거 확실하다고 해서 참기름이라 그러듯이 이렇게 했어요.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분 진리와 사이비 진리를 구별하는 일에 앞장서 온 어윈 루처는 유명한 목회자이며 신학자로서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댈러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댈러스 신학교가 미국의 그 신학교 중에는 하버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정도로 성경을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그런 그 신학교입니다. 1980년부터 그렇게 되니까 나이가 만 39살에 미국에 여러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기념교회가 있어요. 무디 기념교회. 그 무디 기념교회 이분 전에 위얼스비 목사님이
제가 늘 소개한 그 위얼신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자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무디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전 세계 700개 기독교 방송망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제 강사로도 이제 출연하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무디 기념교회를 부흥시킨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윈 루처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앵글로색슨족은 아니구나. 이름이 이게 루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앵글로색슨족은 아니에요. 이제 아마 독일 계통의 그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계통의 그 역사와 관련된 책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 이걸 책을 써갖고 이 책이 아주 유명하게 돼서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에 골드 메달을 이렇게 수상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죽은 1분 후, 그 다음에 분별이라고 한 이런 책, 이런 걸 써서 베스트셀러 이런 그 성경 작가로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다빈치 코드 깨기, 왕이 오신다 등 30여 권의 이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런 책입니다. 여기 역자는 모영윤이라고 하는 분인데 1961년생이고 대우건설 이제 상무를 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가서 보니까 인천의 한 교회를 섬기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예스24 이런 데 가면 책 소개가 있는데, 일단은 책이 뭐 하는 건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사는 삶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국가 안에서 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중의 삶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속한 국가가 요구하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 충돌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독교 입국의 이 정신의 기초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은 기독교의 그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그 헌법인데, 이거 반대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삶이. 특히 요즘은 더 그렇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누군가가 결론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포스트 마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 나한테만 옳으면 그게 다 선이 되고 옳은 거다. 이런 포스트 마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의 역자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이 책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땅에 속한 그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늘나라에 그 속한 그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나치 독일의 시대를 떠올리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이 책이 이제 그걸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추악한 모든 것이 드러났던 시대를 반추해 보면서 지금부터 한 8, 90년 전에 정말 나치 독일, 거기서 이 아리안 우선주의, 그러니까 독일 사람, 이런 사람만이 훌륭한 사람이고 나머지 뭐 유대인이나 이런 건 다 진화가 덜 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유대인들 색출해서 600만 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그 만행이 저질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어떤 하나의 그 특정 뭐 인종이라고 할까 종족이라고 할까 이걸 찾아갖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한 그런 일이, 물론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어찌됐든 이 독일의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 이런 걸 두 개를 대조해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이게 왜 일어났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해결책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속 시원한 그런 답은 아니지만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속 시원한 답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답을 이렇게 주려고 이와 같은 책을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서 부디 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도대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뭔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자를 잘 살펴서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그런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그 책 소개가 돼 있고, 이 책은 이제 7장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그러니까 나치 그 히틀러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용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장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나치 독일이 도대체 우리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런 괴물이. 그렇죠. 지금 독일 사람들 자기 한 70년, 80년 전에 그 한 만행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히틀러한테 가서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후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전체주의 이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 등이 어떻게 이렇게 사회를 전체주의 그런 국가로 만들었냐? 개인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법의 힘을 사용해서 법을 바꿔서 법으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의 지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rule by the law가 있고 rule of the law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지배가 되면 그럼 그거는 rule of the law가 되는 거예요. 법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사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가치가 헌법에 있잖아요. 그 가치에 있는 걸 그대로 국가가 이렇게 통치 체제로 삼고 그대로 하면 이런 전체주의 사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을 불법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뭐 부동산법이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난 한 3달 동안에 서울이니 웬만한데 송도 이런데 집값이 20%, 25%, 30%씩 한 번에 올라 버렸으니 지금 시집가고 장가 가서 집을 하나 좀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이 갑자기 7억이 되면 2억을,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2억을 어떻게 모아요? 1년에 2천만 원 모아도 10년 모아야 2억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집 못 사는 거예요. 집 못 사니까 결혼도 안 되는 거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나치 독일의 이와 같은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지금 우리가 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도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다 해서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선전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선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아무리 거짓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러면 10번, 20번, 100번까지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1000번을 들으면은 그때는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게 진실이 있을 거다. 사람이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이게 이제 선전선동이에요. 그래서 괴벨스 같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근데 괴벨스 이런 자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사람은 조그만 거짓말을 이런 거엔 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짓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니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니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고 너가 너 자신을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한 번 듣고 3번 듣고 1000번 지금 10,000번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 그거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니 이 국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챕터는 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이 부모가 하지 못했다. 이 독일에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해야 될 거지 이거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요 근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체벌하면 안 된다는 법이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우리나라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하냐? 아이들이 제일 먼저예요. 왜? 교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조금 한 대 때리거나 이러면 이거 휴대폰 갖고 그리고 경찰한테 연락하는 그런 시대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정상사회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치 독일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다. 이런 가운데 이제 6장에는 그런 가운데도 본 회폰이 그다음에 여러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게 됐다. 이게 평범한 영웅들이다. 여러분 제가 본 회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항거한 거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렇지만 본 회포에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본 회포의 믿음은 성경에서 벗어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대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회포가 악을 미워하고 악에 이렇게 대항해서 일어났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까딱 잘못해서 본회포가 목사니까 그 사람 신학을 따라가야 되겠다. 완전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어둠이 몰려오는 때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도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밝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부록에는 이걸 번역한 모 영윤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독일과 미국의 현재를 통해 한국을 본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역자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저술해서 나치 독일 80년, 90년 전의 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걸 보니 한국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참으로 좋은 그러한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분의 그 서평, 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한 심화보 목사님, 그 다음에 박한수 목사님, 이분들이 왜 이런 것들을 추천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의 한국 이거하고 이게 대조를 해가면서 나치 독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국가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서평을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가가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는 뭐 아시다시피 일단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그렇죠. 또 지금 같으면 뭐 코로나 백신 개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권 교체. 그렇죠.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타락을 멈추고 회개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집단을 이렇게 볼 때 영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타락을 하고,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이라고 한 책, 역사책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다. 요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생긴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이미 그 길이 멸망의 길로 정해져 있지만 교회는 조금 다르다.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느냐.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돌고 한국 부산에도 상륙한 WCC, 종교혼합이라는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대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이분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WCC라고 하는 뭐 말 그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 이거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라 그래서 종교 올림픽이라고 그냥 좋게 그렇게 선전해가면서 이 나라에 이거를 가져다가 이거 실행을 하고 한 거, 이게 하나님의 대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나 자신의 내적인 삶과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던 한국 기독교인들은 마치 나무만 볼 줄 알고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거 이것만 했지, 내가 속해 있는 이 숲이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러고 살았다. 그들은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재앙만 보고 그들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재앙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의 문화와 혼합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불법이 횡행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간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걸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다시 백성들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할 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이 구역질하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일을 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구역질하는 거잖아요. 토해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우리는 어떠냐. 지금 여러분 이 땅이 구역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토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매일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락을 그저 락 음악 하는 클럽, 이런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난 타락하지 않았다. 돈으로 사치해 본 적이 없고 세상 유행에 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걸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한국 크리스찬들은 자유주의, 현세주의라고 하는 거니까 번영복음, 그냥 돈 주십시오. 그냥 그거 만사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다원주의,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함정에 스스로 굴러가서 빠져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빠르게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저는 이건 맞는다고 봐요. 그런 클럽에 안 가고 이렇게 한 거, 그거 타락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 숲을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싸울 대상은 공산주의자 맞는다는 거예요. 또 악한 언론 맞는다는 거예요. 또 좋지 않은 그런 정치인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만 제거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없애야 된다. 실제로는 부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전투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일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이 뭐냐?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 이거는 4,000년 동안 4,000년 역사하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구약성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을 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오는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니까. 역사가 반복이 돼서 자꾸 이스라엘에도 나타나고 나치 독일에도 나타나고 지금 우리 미국에도 나타나고 지금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도 먼 훗날 역사가 될 것이다.
역사는 그 안에 참 교훈이 있고 참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일을 누가 주동을 했고 결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그거는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왕이 어떤 왕의 시대에 백성이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았고 어떤 왕의 시대에는 정말 백성이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떻게 됨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이 하나님을 잊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늦게나마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파수꾼은 적을 발견하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적을 발견하면 즉시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이게 구렁이 이렇게 뭐 담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위치를 말하고 몇 명인지 말하고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알려주고 정보를 받은 사람은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래도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서 요 근래에는 제가 이렇게 뭐 정치 관련한 그런 것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공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저보다 이제 1살인가 2살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한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래도 그렇게 용기 있게 정말 뭐 부정선거 의혹이니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서 알려주고 또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저희 워싱턴까지 날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뭐 말 그대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뭘 틀길래 보니까 그리고 민경호 의원이 나와서 영어로 막 뭐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요. 내 들어보니까 아우 저 정도면 아주 영어를 잘하는구나. 제 정말 잘해요. 미국에 가서 뭐 잠시 살았을 텐데 참 잘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저런 애국자가 있어서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해주고 몇 명인가 얘기해주고 어떤 복장으로 무슨 전술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공병호 박사가 그리스도인이고 민경욱 전 의원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표현은 이렇게 썼어요. 저 악랄한 자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 위험한지, 낙태법을 왜 반대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세상에 대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법정을 이용해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깨끗이 지워버리려고 한 적대적인 그런 문화, 사상 전투에서 우리가 비록 열심일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능력과 의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이런 그 서평과 함께 이런 걸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하보 목사님, 나는 겁쟁이였다. 이제 이거 해갖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하니 그런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 뭐 알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 만난 분이 이제 심하보 목사님인데 은평제일교회 목사님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제 뵈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맑은 그런 그 얼굴을 하고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세요. 참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책의 첫 번째 추천자가 심하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심하보 목사님이 추천한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본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잘못된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 시골의 맑은 개울물처럼 들여다 보여주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으면 좋을 듯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책 줄거리의 시작이 나치 독일의 이야기로 시작한 거기서부터 한마디 이제 달아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를 시작해서 유대인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말 영원토록 존속할 것 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지도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국가 사회주의
나치 독일 히틀러의 계획은 무의로 돌아갔고 결국 히틀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 근데 이 히틀러의 선동 정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동 정치, 이게 모양만 바꾸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동성애, 그다음에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그렇죠? 그다음에 극도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이 책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윈 루저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자예요. 좋은 그런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국가가 완전히 파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고, 이게 8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나치 독일의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과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며, 나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유럽을 방문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유럽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실감을 했다. 이 목사님은 이제 부흥 강사로 유럽에 가셔서도 많이 부흥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유럽 교회가 멸망한 거 말 그대로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도. 이런 걸 보고 저도 이제 영국 같은데 기회가 있어서 아마 한 번, 두 번 정도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교회, 뭐 이렇게 커다란 교회가 그냥 선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예배당 그대로 모습 그대로 있고, 지금 가면 그냥 선술집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지금 상태예요. 직접 피부로 실감했고, 그것을 보고 지금 그걸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왜냐?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명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명분 아래 페미니즘, 극도의 페미니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남성들이 뭐 여성을 폄하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페미니즘, 이건 또 아니거든요. 도를 넘었으면 인권 운동 한다 그래서 동성애, 소수자 등과 연계해서 정치, 사법, 문화 전반에 확산되어 거대한 집단을 지금 이렇게 형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매우 심각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동적인 집단은 항상 감성을 자극해요. 감성을 자극하는 말, 평화, 안정, 그 다음에 공정, 평등,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거 얘기하니까 심정적 좌파가 엄청 많거든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 거기에 걸려 넘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단어라도 단어일 뿐 그들이 쓰는 언어는 오직 선동용의 언어지 그대로 되질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명의 법무부 장관 한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선동용의 언어인가? 아니면 진짜 공정과 정의, 평화를 정말 원하는 그런 언어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인류는 어디든지 나아졌다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고, 진리가 떠나고 오는 곳에는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윈 루저는 지금 미국으로 그게 옮아갔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볼 때 그 다음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교회의 종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며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광장의 트리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십자가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도 겨우,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미국도 얼마 전 오바마 시대에. 그걸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나라가 그게 미국이냐. 그래서 돌려놨잖아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좋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스피릿, 그 영을 아주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그렇죠? 일부 교회는 아예 십자가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 그래서 진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이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며 그것은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게 되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혼란기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이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국가가 어떻게 교회를 사용해서 국가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나치 독일의 이런 사례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요 근래에 인터넷에서 그래도 가장 뭐랄까 뜨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제가 알기에는 그 일산에 계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세요. 박한수 목사님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생기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이는 나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 교회는 뭐 훨씬 크겠죠 우리보다. 그런데 어쨌든 그 설교 이게 보통 되면은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는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목사님이 아닌데, 인터넷으로 그 설교 듣는 그 사람들 독자 수를 생각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설교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와 현재의 미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거짓으로 약속한 교회와 국가 사이의 평화 선언에 속절없이 속아서 독일 교회의 미래를 송두리째 갖다 바친 것처럼 어리석은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교계에 무슨 지도자들 나와서 어떻게 하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길 잃은 양처럼 우리 성도님들 뭐 저같이 별거 없는 그런 목회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이 혼란을 틈타 오랫동안 공들였던 자신들의 꿈을 실천에 옮기려 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보자 이거죠.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이 책은 원수들의 술책들과 이것들로 인한 현 시대의 현상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대안들을 여러 장의 이제 기술에 놓았다.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목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런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 거의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근데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런 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그래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개나 돼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거 이해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인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주제도 좀 공부해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분야의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자는 성도들에겐 이 내용이 불편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걸 뭐하러 읽어? 그렇죠? 깨어있는 성도들에겐 실제적인 무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정말 이들이 증오하는 그런 책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잠자는 성도들 깨우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기쁨으로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설교와 설교 안에,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떤 그 목사님이 나치 독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 이런 걸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글을 좀 적어 놓으셨는데, 그 글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글이라 이 뒷부분에는 그 글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가 하나님을 이제 비싸지도 않아요. 9,000원뿐이 안 하는데 좀 한번 가셔서 좀 읽으시고, 여기 나온 건 이제 기독교 문서선교회 CLC라고 하는 이런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한 100권 정도 가져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 어윈 루처 목사는 이 책에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고 히틀러가 이제 등장할 때 독일 교회가 전부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그 상황이 2010년 이 책을 이 어윈 루처가 지을 때 그 상황이 곧 미국에도 닥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 히틀러가 등장했더니 독일의 모든 교회가 가서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루처 목사의 예견대로 미국 교회는 외적인 몰락만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타격을 맞게 됐어요. 그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2015년 6월 26일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가서 사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 못 하는데 이게 결혼이라고 결혼 증서를 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거를 결혼 증서를 주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입양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 자라면서부터 그냥 동성애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런 일을 이 오바마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퇴임을 지금 했는데, 이걸 참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미 자유화로 예배당 문이 굳게 닫힌 유럽은 아예 예배당 문이 다 굳게 닫힌 거예요. 특히 유럽에 이제 지금 프랑스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 보시죠? 이슬람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목을 자르잖아요, 와갖고. 이거 진짜, 이 옛날에 아프리카 이런 데 그 이슬람 국가들 식민지로 뒀는데 거기 사람을 다 이민을 받아들여 놓으니까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도 못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예배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고, 그나마 그래도 미국은 건전한 가치와 개신교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렇게 이루어 놓을 때 개신교를 포함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종교적인 그 분포를 보면 그냥 가장 큰 데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에서 파생이 된 거,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한 60-70% 정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단, 우리는 장로교, 기독, 감리교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장로교는 저 밑에요. 뭐 5%나 될까? 얼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동성결혼이니 낙태 합법한 이거에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내는데 침례교나 침례교 계통만 그렇게 반대를 내요. 반대. 그러니까 60-70%. 이번에 트럼프 찍는 소위 이벤젤리컬,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 다 어디 출신이냐? 침례교나 침례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참, 미국에서 가장 인본적인 죄가 어디냐? 미국 연합감리교회하고 미국 장로교회. 가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가셔서 미국 연합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동성애 이렇게 치면 매해 연회 때마다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목회자를 동성애 세워야 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감리교회하고 미국 장로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성결혼 합법화도 침례교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와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 그냥 매해 그게 일어나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의 그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안에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 교단을 쪼갭시다. 교단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하고 교단을 쪼갭시다. 지금 이 정도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그런 상황이다. 이게 교회가 이 모양이니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유럽 교회에서는 등잔대를 옮기셨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교회는 이분 표현했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거 정말 없습니다. 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좀 조금 있고, 독일에 있는 그런 교회도 뭐 조금 있겠지만 거의 다 리버럴해서 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요. 뭐 이걸 다 영해하고 다 뭐로 봐야 되냐, 뭐 자유, 인권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고, 이렇게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고 사회주의 쪽으로 나가야만 정상적인, 이렇게 하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영국에 좀 남아있고, 영국이 원래 이 기독교의 유럽 내에서는 본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빼고는 없어요, 유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등잔대가 옮겨지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 등잔대가 옮겨지고 있고 그 다음 차례가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그래도 동성결혼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하나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잔대를 옮기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루처 목사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러한 앞날을 예언이라도 하듯이 미국 교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나치와 협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짓밟는 일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이 책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지금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예배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 일에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재철 목사, 김동호 목사, 김기성 목사 등 뭐 청파교회 그 김기성 목사 완전 좌익이더라고요. 완전 좌익인데 그래서 뭐 하나 올리면은 40만 50만을 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안타깝죠. 안타깝더라고요. 또 요 근래 또 이재철 목사가 등장해서 교회당 꼭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된 거라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이게 전염병이니까 할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정부 시책에 그래도 우리가 이 동의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지 집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열렸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이건 완전 헛소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김동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동호 목사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여기 보수주의자들 이거 하는 사람들. 루처 목사의 통찰은 독일 교회와 미국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에 주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 더 더해줘. 손봉호. 그렇잖아요. 또 손봉호라는 사람도 또 이거 모이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참 가소로운 거죠. 이거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알길래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게 그 교회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맞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곧 닥칠 거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차별금지법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분 생각에는 통과하는 시간 문제로 본다. 그래서 이건 제가 퀘스천 마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전 세계 다른 나라는 통과가 돼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죄악이 있지만 동성애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의 바로메타다. 이게 합법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국가와 교회가 손을 잡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하면서 마술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의 제안이 속임수인 줄 몰랐던 독일 교회가 무릎을 꿇고 사실상 교회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이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부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치에.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2년에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운동을 결집한 게르만 기독교의 수장인 어떤 목사가 있었냐, 호센 펠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목사이면서 나치 당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총회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독일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독일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독일인이기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독일 기독교인들은 민족 사회주의, 인종주의, 그렇죠? 이런 그 인도자의 교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을 해야 되고, 독일 교회 안에는 유대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독일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총회의 일강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 법으로. 이걸 아리안 조례, 독일 사람, 그 아리안 사람만이 이게 가장 우수한 사람이고, 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리안이 아니거나 아리안 출신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목사가 되거나 교회 행정을 위한 종사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당장 현직에서 떠나야 된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그런 단체가 교회인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독일 교회가 나치에 이게 부역하는 그런 일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패망하게 돼요. 이게 패망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국가들이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되니까 거기다 벌금을 매긴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벌금. 영토의 15%, 국민의 10%를 이제 잃게 되고 대포 5,000문, 비행기 25,000대 등등을 다 양도하고 군사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70년 동안 1,320억 마르크를 전쟁 그 보상금으로 갖다 바쳐야 된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문제, 모든 문제, 그냥 사회 경제적인 지금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이 되면 전체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국가 통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 어느 정도가 됐냐? 처음에 이제 커피집에 들어가서 한 잔을 주문하면 5천 마르크를 낸단 말이에요. 만날 사람이 조금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4,000마르크를 내야 되는 거 5분 있다가 오면.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물가가 뛰는 거예요. 물가가. 여기 가서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식료품을 조금 사려고 술에다가 돈을 잔뜩, 돈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니까 잔뜩 이제 싣고 갔어요. 가게 가서 잠깐 일을 보는 동안에 도둑이 나타났는데 도둑이 돈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술에만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은 완전 휴지 조각이니까 그거 술에만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독일의 나치 독일 그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뭐 어떤 사람이 1.5% 그렇게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누굴 기다려요? 이걸 우리를 구출해줄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겠다. 이때 누가 나타나요? 히틀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 다 해도 그냥 조싸우니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코로나와 한국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금 전 세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신상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하루에도 지금도 얼마나 문자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럽 등에서는 이제 너무 비행기 회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항공사 국유화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건사업 이루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수건사업 뺏어다가 국가 거 하거나 자기 거 하는 게 그게 이제 수건사업인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 이야기가 지금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도 신상 정보 다 적어야죠. QR코드 얼마 전에 또 QR코드 태그해야 되죠. 정부에서 가게 문 닫아라, 학교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렇죠. 정부에서 다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정말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 해요. 그렇죠? 그거 전염병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특히 코로나 팬데믹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한 일에 정부가 나서요, 대통령이 나서요, 총리가 나서요, 국회가 나서요, 저희 지자체가 나서요, 언론 등이 나서 그냥 가세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를 다 옮겼대 하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1000명씩 커피 마시러 가고, 음식 먹으러 가고, 극장 가고, 그렇죠? 오페라 보러 다니고 아무 규제가 없어요. 하루에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아무 규제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식사는 못했어요. 예배 드리고 딱 어디 밖에 식당에 나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먹나 밖에 식당에서 먹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핍박을 가하고 있으니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는 소수 필수 예배 인원만 참여해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여의도 이런 데는 예배당에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데 1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그렇죠? 2달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절 성당은 조치가 없잖아요.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걸 국민이 모르는 거예요. 절, 천주교도 다 그런 걸로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가서 좀 찾아봐라. 교회만 그런 거지 절이나 천주교 성당은 다 열어놨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만 못 들어오는 거지 절, 성당은 다 들어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일들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을 옥죄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과 같이 이루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이분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이게 꼭 좌익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전체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미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전체의 국민이 따라야만 되도록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없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누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이자가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딥스테이트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국가가 국민을 옥죄는 이런 방식의 그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 기업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줘야 된다. 그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두 세력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개인주의, 개인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이 얼마든지 활동하고 정말 기업이 하고 싶은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하는 이와 같은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하고 목사들하고 관계만 잠깐 설명할게요. 히틀러가 목사들과 이제 회담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냐? 교회와 국가가 같이 함께하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보호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평화 하면서 다른 계략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에게 얘기한 당신은 당신의 영역을 교회로만 국한해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볼 테니까 교회는 교회 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누가 들었냐? 니멜러라고 하는 그 목사가 듣고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독일 전체를 돌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러니까 국가만 이 국민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도 국민을 돌볼 그런 책임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죠? 그 얘기 이제 하면서 당신과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교회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하고 있는 거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분노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니밀러 목사를 비밀경찰, 게슈타포, 비밀경찰이 와갖고 바로 체포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이런 이걸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가 나가서 뭐 정치 무슨 일을 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서 성경을 좀 읽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좀 보고 정말 내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스트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알리기도 하고 이런 책도 읽고 그렇죠? 남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지금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강력하게 이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다 뭐에만 관심이 있냐? 먹고 사는 건 만사형통, 번영복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번영복음.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가서 한번 읽어봐라.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이 한 내용이 뭐냐? 대언자들은 백성에게 경고 주는 그런 사역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경고.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목사들이 국가를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구약시대 대언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것들 악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목사가 되어야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여기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믿음은 시련을 만나봐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이 너를 까불리고 체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를 체질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양심의 자유, 그렇지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자유, 이런 모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어낸 미국 교회,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들을 겪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책이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두꺼운 책이 아니니 그 당시 상황,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된 건가? 그렇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